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려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오게 돼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빌레몬서의 말씀을 잠깐씩 나누었는데요. 어제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월상 예배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서로 안에 이 상관되어지는 관계 가운데 서로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졌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는 이제 가정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많이 도와주는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이 빌레몬의 하인이었구나, 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더욱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도망 나왔으니까 이 도망자라고 하는 이 낙인이 사실은 굉장히 억압이 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신뢰지요. 그 신뢰함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계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단어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한 거죠. 그 회심을 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서로 성도 안에 교제를 이루고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서로 주 안에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갖게 되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서로는 육적으로는 상관된 그런 관계였지만 이것이 이제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해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를 면죄부를 줘서 종이 아닌, 도망자가 아닌 이제는 좀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그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한다면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살기 위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좀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가 어떠한 의미로서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빚진 것이 있다 한다면 그 또한 나에게 만약에 그것을 돌리면 내가 그것을 친히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빌레몬이 회개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이었다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서로 이것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모습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관계입니다. 이 안에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관계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거나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 안에서 서로 안에 관계를 갖고 주 안에서라는 이 중요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양보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것이며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를 신뢰하면서 오네시모를, 여러분 이 편지를요 오네시모에게 직접 들려서 보냈어요.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갈 때 그 도망자 신세에서 이 편지를 가는 이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오네시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서로 안에 상관되어지는 관계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갖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평을 이끌어내고 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쁨을 얻게 해줘라. 또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 줄 걸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너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또 나의 부탁을 들어줌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네시모가 왔는데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사회적 법대로 나간다면 오네시모는 사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평안함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용서해 주고 받아줘라, 종 이상으로 그를 대우해 주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 2일입니다. 8월의 시작이지요.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8월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덥습니다. 덥다 보면 더운 만큼 짜증도 많이 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요. 이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크게 느껴지면서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한다면 기쁨이 아닌 화를 주고 평안이 아닌 불안함을 준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 안에 주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